예,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밑에 말씀은 아마 좀 익숙한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온전한 거룩함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영적인 것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시는 때 흠없이 보존되는, 온전하게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얼른 들으면 기복신앙 같지만 그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 열쇠들을 잘 이렇게 만들어가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전인적 신앙, 전인적 영성을 갖게 된 것은 그 스위스 라브리의 그 프란스 셰퍼 박사의 제자인 앨리스 포터가 제가 의과대학 교수를 하던 그 1988년에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날은 그 딱 10명이 있었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강의하시고 저는 10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제가 그 영성의 그 지적인 체계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영성에 대한 그 이해가 되는 그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삶이 이제 바뀌게 됐어요. 완전히 바뀌게 됐는데,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주님을 만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영적인 그 구조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다가 이제 그분을 알고 나서 바뀌게 됐는데, 이제 그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크리스찬은 죄 짓는 것 빼고는 다 영적인 것이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영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예를 드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는 거 다 영적인 거 아니냐? 그 맞다. 그러면 식사하는 거 영적인 거냐? 영적인 거다. 응?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도 영적인 것이, 그렇죠? 산책하는 거 영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운동이 걷기 운동 하셨잖아요. 하루에 한 3만 보씩 걸으신 것 같아요. 걷는 거 영적인 것이고, 또 커피를 한잔 하셨으면 이제 커피 마시는 거 영적인 것이고, 또 공부하셨으니까 성경 이제 학교를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것도 영적인 것이고, 또 목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일하셨으니까 모든 직업은 다 영적인 것이고, 가정생활도 영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은 저는 목사만 됐거나 선교사만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걸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것이 사역이구나, 영적인 일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제가 이제 병원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학교도 하고 미디어도 하고 뭐 대학도 하고 이제 가정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영역이 넓어지게 된 것이죠. 아주 자유롭게 다 영적인 일이니까 제한 없이 마음껏 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 라브리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모토 중에 하나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뿐 아니라 그 총체적인 세상에 대한, 인간에 대한, 또 비즈니스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그 분별력을 가지는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이게 아니고 하트가 아니고 마인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직 너희의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감정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사고 체계가 바뀌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죠. 이게 바뀌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번역을 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은데 애매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 번역해놨어요.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했으면 많은 지성인들이 너무 좋아했을 텐데, 그래서 이 변화된 지성, 교만한 지성이 아니라 변화된 지성, 온전한 지성, 겸손한 지성을 가지고 그 세상을 바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 그 라브리에서 강조하는 게 그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죠. 말하자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고 초월성을 확보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기도하고 영적인 세계를 아는데, 근데 이 초월성을 확보하고는 많은 분들이 이 합리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에요. 또 합리성을 붙잡고 있으면 초월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불균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성도 믿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 돼요. 가장 지성인이 됩니다. 최고의 지성인이 돼요. 가장 합리적인 사람. 그러니까 합리성과 초월성을 같이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살아나면 인격의 변화와 더불어 삶도 회복이 되고 사회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나라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사는, 그걸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피렌체에 가가지고 르네상스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TV도 프로그램도 찍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인문학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의학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핵심이 뭐라는 걸 이제 잘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그리스 로마의 르네상스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이 지적인 체계가 탁월했기 때문에 이 문화와 학문은 그리스가 로마를 점령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로마 제국이 그런 지적인 백업을 받아가지고 이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르네상스는 어거스틴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세상적인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컨텍스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신플라톤 철학을 도입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이 초월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을 확보하면서 유럽을 정복하게 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크리스찬들의 언어가 크리스찬들에게만 쓰이기 때문에 언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그들의 눈높이로 바꿔주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고립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죠. 엄청난 영적 유산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이 흘러가려면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중세가 결국은 왜곡된 초월성으로 인해서 합리성을 배제하게 되면서 중세 암흑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월성 왜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것이 이제 종교성으로 대체되면서, 지금도 이 심각하지 않아요. 교회의 제도적 영성은 죽은 영성인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그게 종교성으로 대치되면서, 여러분 종교 생활이 영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꽝이죠.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은, 영성의 핵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교회를 떠났어요. 30%가 다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났어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라파는 탈기독교예요. 탈기독교에 심각하지만 한국은 탈교회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가 싫은 거예요. 목사가 싫고 교회 제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교회를 안 나가도 영성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나 안 나가나 신앙생활에 차이가 없어요. 그럼 왜 나갑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설교를 듣는데 직접 들을 때보다 은혜가 떨어져요. 목사님 설교가.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강이 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국민 목사입니다. 전 국민들은 그걸 보고 은혜를 받죠. 자기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가 떨어져 나갔어요. 본래 우리가 그 갤럽 조사에도 2010년이 제가 970만이었어요. 크리스찬이 1000만으로 잡고 22.3%가 가나안 성도예요. 그러니까 200만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성도인데 이제 이번에 200만이 추가돼서 400만, 제도권 교회 600만, 밖에 400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분들이 주님을 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교성을 떠나는 것이죠. 영성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대안이 좀 필요한, 다른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가정교회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아랍의 르네상스는 이슬람교가 합리성을 포용함으로써 전성기를 맞이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산조 페르시아의 과학과 비잔틴 대국의 철학을 도입하면서 전성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죠. 고전의 재발견과 합리성의 회복이죠. 이걸 통해서 이태리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르네상스의 영향이 크죠.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함으로 초월성과 합리성이 다 회복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계몽주의는 합리성을 강조하는데 그게 왜곡되면서 초월성을 배제하면서 이제 이런 계몽주의 철학과 이런 모든 것들이 지배하면서 현대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성령운동과 복음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초월성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초월성을 확보하면서 또 합리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세속주의가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니까 과학은 80%가 그리스도인들이 발전시켰는데 말을 처음에 크리스찬들이 타고 갔는데 갑자기 세속 무신론자들로 바뀐 거예요. 마부가 바뀐 겁니다.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다 우리 것인데, 우리가 한 것인데 뺏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합리성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운동이나 강력한 복음운동이 강점도 있었지만 약점이 있었어요. 세상을 내줘버렸습니다. 과학과 학문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내줘버리면서 공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저는 이제 홀리 르네상스라고 명명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초월성이 극대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성을 우리가 그 체험하고 엄청난 그 영적인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합리성도 회복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이런 초월성을 극대화하고 합리성을 극대화하면서 집단 영성과 집단 지성이 결합해서 세상을 바꾸는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운동이 이제 한 번은 일어나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영성의 핵심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 지금은 모든 젊은이들이 그걸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은 아예 통하지가 않아요. 60년대에 사형리가 만들어질 때는 그게 통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예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근데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가 극대화되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삶을 극대화되면서 우리 기성세대는 자기를 희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아니었죠. 그런데 내가 누구냐에 관심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을 빼고는 인간이 존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진화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이 세속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인간은 도구화되고 물질화되고 동물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고 인간이 존엄한 존재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걸 지금은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을 바꿔야 돼요. 60년 전에 어떻게 지도로 지금 그 집을 찾아갈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도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복음을.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높이 사는 거죠.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잖아요. 60년 동안 발전이 없었어요. 자기 교회는 부흥시킬 줄 알았지만 전체 교회가 살려면 현대인에게 맞게 문화적 적절성을 가진 컬처 릴레이티브 가스펠을 전해야 되는데 아주 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모델을 보면은 타락한 죄인이 구원받았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이게 절름발이 메시지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면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전도할 것밖에 없죠. 근데 전도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왜 전도를 안 하게 됩니까? 이게 절름발이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했다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타락했다가 구원받았으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같이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회복되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명제적으로 당위적으로만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을.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절름발이를 몇십 년 동안 유지한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어 왔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복의 모델, 신구약 모델, 총체적 모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브리에서 왔던 그 교수가 앨리스 포터라는 분이 가르쳐 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은 정말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1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냥 인격이라 그러면 지정이로만 이야기하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지만 신플라톤 철학에서 제시한 거예요. 형이상학하학으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죠, 인간은. 그걸로는 인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시했던 게 10가지 영역입니다. 하나는 이제 몸이라는 게, 우리 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계시죠. 이 몸은 하나님의 것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기독교의 영성을 빼고 모든 종교는 몸을 미워함으로 영이 산다고 생각해요. 몸을 괴롭게 하면 영이 산다고 생각해요. 이단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왜냐하면 몸이 가장 잘 회복될 수 있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성이 마찬가지예요. 지적인 지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몸도 많이 망가져 있어요. 저희 병원에 종합검진센터가 있는데 보면 이제 온전한 사람이 없죠. 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적인 영역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 부부가 살면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정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의 영역에 있어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환자들이지. 강박발령, 완벽주의, 다 환자들입니다. 도덕성에 있어서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도덕의 법정에서 내가 죄 없다. 도덕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사회성, 부부관계, 자녀관계, 모든 관계 영역에서 우리는 또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성을 줬는데 이 창조성을 회복을 해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접근하는 것은 창조성이 아니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창조성을 이 영역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성, 우리가 일을 하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하고 어떤 영역이든지 전문성을 발전시켜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돼요. 또 대화하는 소통의 영역에 있어서 회복을 시켜야 돼요. 또 경제적인 영역에 이코노미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에서 관리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재정 영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그런 영역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리더십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에 있어서 또 우리가 연약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영역이 망가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수많은 인간들 속에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왜곡된 가정의 구조에서 성장 과정에서 많이 망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법적인 구원이죠. 내가 온전하게 회복된 게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복된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분이 죄인 되시고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법적인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회복된 건 아니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10가지 왜곡된 영역들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이에요. 이 10가지 영역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에서 내가 은혜를 받게 돼. 기쁨이 있어요. 인격이 통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지역사회와 또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임팩트, 하나님 나라의 킹덤 임팩트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영성이에요. 근데 절름발이 영성이죠.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만 영성인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몸이 괴로운데. 몸이 괴로우면 신경질 냅니다. 몸이 회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죄를 안 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습니까?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데.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질 수가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 죄를 안 질,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이 죄를 안 질 수 있나요? 이거 회복이 돼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대인관계가 회복이 돼야 또 죄를 안 짓게 돼요. 창조적인 역량이 있어야 죄를 안 짓게 돼요. 전문성에 내가 일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재정을 창출하고 이렇게 있어야 죄를 안 짓게 되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죄를 안 짓게. 그러니까 이 10가지 영역이 동시에 회복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동시에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안에 계시기 때문에 10가지 영역이 동시에 회복이 됩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했어요. 전 인격이 회복이 돼요. 전 삶에게 회복이 돼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전인적인 회복의 영성인데 종교성을 강조해요. 교회가 자꾸 이제 교회 봉사하라고 헌신하라고 하는데 점점 영성은 떨어지고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주님은 사랑하지 않게 되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 생기고 목사님들끼리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죠. 목사님도 어린아이구나. 나도 어린아이인데 저도 어린아이네. 장로들도 어린아이네. 그럼 아무도 본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영적인 고수를 본 적이 없어. 대학생을 본 적이 없어. 주님을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이게 교회의 문제죠. 이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성도들은 가능해요. 성도들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세상이 바뀌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이제 영화배우 저도 뭐 몇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탤런트 이런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씩 몸에 투자합니다.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날씬하게 하고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 먹고 이렇게 몸이 이분은 돈이기 때문에. 근데 몸에다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지적인 것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또 지적인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또 정이 없어요. 감정이 메마릅니다. 교만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컨트롤이 안 돼요. 저희 형님이 시인이신데 결혼을 여러 번 하셨어요. 현실과 환상을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감성적이 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인생이. 도덕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회복되는데 도덕성은 회복이 안 돼요. 도덕적인 사람은 관계가 안 좋아요. 저런 것들이 있나, 이렇게 자기만 의로움. 말하자면 세상에서는 한쪽을 회복시키면 다른 게 망가지는, 두 가지를 회복시키면 네 가지가 망가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의 전인격이 회복이 돼요. 날마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그 바른 영성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저에게 적용하면서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감사한 것이죠. 그걸 저만 알고 있으면 참 좋지 않아요, 이 비밀을. 근데 그걸 제가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저만 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제가 정리하면은, 영이 없으면, 영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 혼의 영역, 10가지 영역이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교육을 많이 받거나 이렇게.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망가져요. 10가지 영역, 혼의 영역이라고 보죠. 인격의 영역이 점점 망가져요, 시간이 갈수록. 왜냐하면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저희 총장님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육학의 그 태두였어요. 교육학을 만드신 분이나 마찬가지.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식사를 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물론 저는 안 마셨어요. 이분이 이제 깜짝 놀랐어요. 그 입에서 음담패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인격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또 삼성그룹에 한번 건강 특강을 갔어요. 그때 삼성 사장단 특강을 했는데 이제 초청을 했더라고요. 삼성 그 전자 부회장이 식사하자고.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건강의 최고의 전문가니까 한국에서 제가 초청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슨 학자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골고루 초청을 받죠. 또 점을 제일 잘 치는 사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이 밑에 사람이 있다고 했던 그 사람도 또 가장 잘 치는 사람으로 왔고, 또 탤런트 뭐 이렇게 왔는데, 이제 너무 이제 한창 그 이제 술자석이 좀 무르익을 때쯤 되니까 이제 전부 이제 그 자랑스럽게 음담패설을 이야기하는,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하던 사회 저명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그런데 더 술이 들어가니까 이제 막 그 탤런트 막 가슴에 손을 놓고 막 완전히 추태를 벌리는데,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은 시간이 가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입니다. 근데 영이 살면 혼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내가 회복이 되면 전격의 영역이 회복이 돼요. 동시에 회복이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그겁니다. 기쁨이 회복의 기쁨이에요. 그러면 혼이 회복이 되면 몸이 컨트롤 되게 돼. 그러니까 말하는 성생활, 언어생활, 식생활, 여가, 휴식, 소비, 허비생활이 컨트롤 되게 되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 여러분 천국 가면 주님이 뭘 물어보겠어요? 너 왜 나를 안 닮았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선교사 했냐, 목사 했냐, 그런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세상 속에서 그러는 거고, 주님 만났는데 너 아무래도 나를 안 닮은 것 같다, 너 잘못 온 것 같아, 저쪽으로 가. 그게 제일 두려운 거 아닙니까?
제일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갔다 온 분들 제가 그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걸. 가보니까 목사님들 안 계시더라는 거죠. 다 저쪽에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주님을 안 닮았어요. 그럼 뭐 하다 온 거예요? 교회 생활만 하다 왔단 말이에요. 꽝이죠, 꽝.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거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 영역이 회복되는 바른 영성, 그것을 제가 이제 일찌감치 알고 체험하고 또 그렇게 된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그러니까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이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고, 몸이 망가진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이 회복되면서 지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을 교육할 수가 있어요. 교육의 영역이 회복이 됩니다. 감성이 회복되면서 예술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술의 영역 이런 게 회복이 될 수 있다. 또 도덕성이 회복되면서 또 사회성, 그러니까 나의 영역들이 나의 인격이 회복되면서 내가 속해 있는 영역들이 회복이 되는, 영역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런 어두운 데들이, 제일 밑에 있는 어두운 영역들이 나 때문에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게 너무 좋아요. 도덕성에 문제 있는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그걸 치유해 주면서 품어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창조성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인 걸 공급해 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런 망가진 영역을 나도 망가져 봤기 때문에 내가 회복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의과대학 교수를 하다가 제가 독일에 가서, 제가 본래 전공이 암 치료가 아니었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항암제 안 쓰고도 암이 치유되는 그런 이제 면역요법이라는 통합의학적인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을 때 봤거든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항암제를 써가면서 비참하게 죽게 하는 이 치료법이 아니고 다른 게 있구나. 다른 영역을 눈이 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통합의학이라는 통합종양학, 인테그레이티브 온콜로지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 병원은 이제 세계에서 제일 암 치료율이 높은 병원이고 재발이 안 되는 병원이고 그런 걸로 유명합니다. 어쨌든 그런 영역을 개척하게 된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제일 많이 이제 회복된 게 창조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창조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새벽에 특히 많이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도꼭지 좀 잠궈 주세요, 주님. 너무 많이 주시니까 좀 잠궈 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역들이 회복되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정말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회복되게 돼 있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빛이라, 세상에 소금이라. 소금이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금이에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 아침에 일부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사람이 이제 2010년에 여자가 세계 6위 장수국이었어요. 남자가 19위였습니다. 근데 2020년 통계 이번에 발표했는데 한국이 남녀 공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여자는 처음으로 90세를 돌파했어요. 남자는 84세를 돌파해서 세계 최장수국이 됐어요. 일본이었는데 다 제끼고 압도적으로. 근데다가 우리나라는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요. 그러니까 70년대에는 70에 죽었잖아요. 지금 초상집에 가면 전부 90에 죽습니다. 평균 90이에요. 근데 이 최빈 사망 연령은 이제 많이 죽는 연령인데, 제가 57년생이거든요. 이 표를 보면 저는 103세에 죽게 되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90에 죽지만 이제 제가 죽을 때는 40년 후니까 그때쯤 되면 저는 103세 정도 살게 돼요. 103세. 저는 관리를 잘하는데, 저같이 관리를 잘하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주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이제 은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평생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최상의 혼을 유지해야 돼요. 정신성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이게 흔들립니다. 그러려면 최고의 영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육이 다 건강한 거지 몸만 건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인격의 회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 시대에서 네오 사피엔스의 시대로 갔다 이렇게 하죠. 모든 동물은 폐경기에 죽습니다. 사람만 폐경기보다 10년 더 살았는데 이제는 2배 더 사는 시대가 됐어요. 폐경기보다. 이건 정말 이제 놀라운 일이고, 이제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빛을 발하면서 치매나 암에 안 걸리고 남의 신세를 안 지고 살아나는가, 빛을 발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20년 전에도 제가 이 교회 왔는데 그때도 머리가 이제 휘었잖아요. 저는 30대 초반에 머리가 휘어가지고 저는 35살 때부터 주례를 했어요. 35살 때부터 의대 교수할 때 저간 제자들이 이렇게 노교수인 줄 알고 아무도 예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머리가 휘니까. 그럼 이제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도 집회하러 많이 다녔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 나이가 한 7, 80 되는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얘니까. 지금 가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계시냐고, 3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그런 물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건강하냐?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건강하냐?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그냥 5가지로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 관계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재정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5가지를 가지고 이제 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우리가 건강하지 않도록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왜 어둠의 세력이,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우리 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너뜨려야 돼. 두 번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돼. 세 번째,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붕이 일어났는데 사단의 전략이 그거죠. 너 몸을 무너뜨리겠다. 다 암 걸리고 병 걸리고 비실비실하고 힘들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흥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우리를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혹사시키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야 돼. 그럼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뭐 구멍이 뚫렸다,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응? 예배당도 구멍이 뚫리면 수리하는데, 나의 건강에 구멍이 뚫리고 정신적인 영역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그냥 놔두면 큰일 나는 것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암 환자들이 이제 제가 한 3만 명을 지금까지 봤는데, 목사 선교사님도 많이 오죠. 근데 딱 암에 걸리면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아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 네가 심었는데. 속으로 그래요. 절대 입 밖으로 이야기 안 하면. 네가 건강 질병의 씨앗을 네가 심었는데 네 마음대로 먹고, 응?
삼겹살 뭐 그렇게 좋아했지 않냐? 네 마음대로 삼겹살 먹고 라면 먹고 뭐 네 마음대로 먹고 응? 불규칙으로 생활하고 스트레스는 다 받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럼 질병의 씨앗을 심었는데 네가 병에 안 걸릴 수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안 되는 게 뭐예요? 안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은 없인 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불건강의 씨앗을 심어놓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암의 씨앗을 심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원망하면,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너 살려고 했냐는, 네가 그렇게 살았지.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건강한 삶을,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아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박경리 선생님이라고 토지의 작가인데, 제가 책을 한 권 쓰러 이제 토지문학관에 갔어요. 그랬더니 박경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유명하니까 좀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때 돌아가시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가 유방암에 걸렸었는데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어요. 근데 수술만 하고 항암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다 그냥 거절하고 지금까지 이제 15년 동안 살았는데,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그런데요. 아, 그때 진단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항암제도 안 쓰고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는데 이게 건강하게 될 수가 있는가? 좀 이상하다고. 자기도 의문이래요. 시키는 대로 안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분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분은 다시 암에 안 걸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요. 내가 왜 암에 걸렸는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암에 걸렸던 라이프 스타일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가는, 이렇게 한 사람은 암에 안 걸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암의 재발을 막는 건 뭐예요? 항암제를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서 암의 씨앗을 심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 저희 이제 생명과학연구원, 제가 이제 생식도 개발했지만 뭐 엄청난 많은 제품들을 개발했어요.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어요. 생식은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 너에게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리라. 먹거리를 이제 성경적 먹거리로 살아있는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30도에 동결 건조를 해서 수십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암 환자들이 식이요법이 해결됐어요. 왜냐면 제가 암 환자 보다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야, 암 환자들이. 도대체 뭘 먹어야 암에 안 걸리나. 너무 고민하는 분들을 도우려다 보니까 이걸 개발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개발하고 나니까 본인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먹으니까 이제 날씬해지고, 혈당 떨어지고, 회복이 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잠이 잘 오고. 그러니까 이제 보급이 다 국민식품이 됐죠. 참 감사하게도. 다니엘서에 그 실험이 있죠. 정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채식과 물만 가지고 비교했더니 훨씬 더 열흘이 지나니까 윤택하더라. 저도 어디 가면 막 얼굴에 빛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식사 요인을 바꿔주면은 암이 줄어드는 수많은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미국 암협회에서 나온 건데, 이대로만 먹으면 절대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뭐 야채, 과일을 5번 이상 먹고 모든 것을 다 섞어가지고 먹어라. 곡류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먹지 마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면 질려버리죠. 사람들이 이대로 하면 암에 안 걸리는데, 그 이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그 절망을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절망하는 사람들을 좀 회복시켜준 사람이 이제 황성주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네 마음대로 먹어도 암에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확산이 된 거죠. 재밌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제가 매우 당황스러워. 이제 음식과 유전자 연구를 해보니까 재밌는 일이 있어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건강에 이롭지 않은 음식이라도 건강에 좋은 음식을 조금만 섞어 먹으면 좋은 쪽으로 간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라면이나 삼겹살을 먹어도 생식을 한 숟갈만 섞어 먹으면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통해서 또 굉장히 확산이 됐습니다.
이제 감사는 제가 지난번에 절대 감사 한번 새벽에 집회했으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WHO가 정의할 때는 피지컬, 멘탈, 소셜 했는데 99년에 헌장이 바뀌면서 스피리추얼이 들어가서 영적 건강. 저는 이제 거기다가 재정적 건강까지 더해서 이제 오중 건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매는 저희 미국 보스턴에 저희 미국 본사에서 하는 이제 총판 사장님 딸인데 미국 디베이트 챔피언이 됐어요. 고등학교 하이스쿨에서. 그래서 제가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요. 한마디도 공부하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근데 5살 때부터 5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면 잠을 재우고 이야기 안 하면 잠을 안 재웠대요. 그러니까 4가지만 이야기하면 잠을 안 재워.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5가지를 이야기하면 잠을 재워.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감사 제목을 찾아요. 긍정적인 것만 찾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좋은 점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뇌가 훈련이 됐어요. 계속 감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미국 최고의 디베이트 챔피언이 되더라는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전인격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건강해지고 당연하죠.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계속 감사하며 사니까 대인관계가 좋아져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재정적으로도 건강해지죠.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윗사람에게 감사, 동료에게 감사, 아랫사람에게 감사하면 모든 사람이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신입사원들한테 그래요. 감사만 하면 10년 내에 CEO 된다. 아무 나이와 관계없이. 또 비즈니스를 하는데 모든 고객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감사의 카톡을 보내고 어떻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강의 비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물이라는 게 결정체를 가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이게 물에다 하게 되잖아요. 결정이 생기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져요. 이 두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물이 너무 아름다운 결정체가 생기니까 자기 인생을 바꿔버려야 돼요.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근데 여러분 사람은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영혼을 가진 물주머니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세포가. 사랑합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옆 분들한테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확 밝아지잖아요. 회복이 모든 세포가 살아나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뭐 어느 나라 말로 해도 다 회복이 돼요. 어느 나라 말로 해도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에 써가지고 물에 비춰도 감사합니다 써서 비춰도 회복이 돼요. 이게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구라는 건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런 언어를 쓰면 다 망가지죠. 다 물의 분자가 다 깨집니다. 감사 심리학도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말 안 할 때는 굉장히 불규칙한 짜증을 내거나 좌절하면 그런데 내가 감사하는 생각을 할 때부터 심장 박동, 호흡수, 혈압 전부 정상으로 떨어져요. 정상으로 회복이 돼요. 뭐 이런 많은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5가지를 해요. 저희 전 공동체는 저희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반드시 한 끼는 먹어라. 한 끼는 자연식으로 해라. 살아있는 것으로 해라. 5가지 감사 적어야 돼요. 계속 올라옵니다. 수백 개, 수천 개 올라와요. 왜냐하면 임원들이 오감사 안 쓰면 잘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올려요. 완전히 불평이 사라져요. 너무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직장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10,000보를 반드시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없어져요. 남에게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가서 커피 타 먹지 자기가 쓰레기 버려요. 그냥 10,000보 채우려고.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굉장히 큰 공장이 춘천에 있는데 이러면서 일해 이러면서 가만히 해서 되는데 발을 동동 10,000보 채우는 거죠. 너무너무 건강해져요. 반드시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읽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하루에 한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5가지 오베이식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직장으로 회복이 되는. 제가 여기까지만 자꾸 시계를 보는 분이 계셔서 조금 더요? 조금 더. 혹시 급하신 분은 그냥 가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또 혹시 모르고 형편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사말인데 여러분 이제 옆분들한테 한번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인간의. 근데 인간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사람에게 기대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만 기대하죠.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께 기대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면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과 부딪히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기대하지 않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내가 회복이 돼요. 그 오른쪽에 있는, 우측에 있는 당신의 인격이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더니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반응이 없으니까 다시 오른쪽에 당신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면 상처를 안 받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인간에게 기대한다는 것은 성경을 안 믿어서 그래요.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인데 왜 죄인을 기대하냐, 신뢰를 하냐고. 우리 목사님께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연약함이 있잖아요. 기대하시면 하나님께 기대하고 목사님께 기도해야지. 기대하면 안 돼요. 어떤 인간도 기대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다시 옆분들한테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인데 이 대인관계 이것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암 환자들이 전부 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예요. 부도 나가지고 암에 걸린 사람은 없어요. 부도 나가지고 요거도 먹고 암에 걸리지.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계의 거룩함을, 어떤 관계든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어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청년부 때 관계치유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둘이 하는 줄 알았어요. 또 결혼을 딱 해보니까 4명이 결혼한 거예요. 저는 제 아내 속에 상처받은 소녀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제 아내는 사랑할 수 있지만 아내 속에 있는 상처받은 소녀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상처를 받게 돼요. 제 아내도 저는 사랑할 수 있지만 제 속에 분노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었어요. 제 아버지가 억압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내가 이런 형편없는 존재. 근데 제가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는 숨겨진 분노하는 소년. 근데 이 소년과 소녀가 부딪히면 부부싸움을 하게 돼요.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다 속는 것입니다. 현재의 사람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아이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처절함을 제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제 과정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전인치유 학교를 제가 운영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휴식은 참 중요한데요. 한국 사람들이 잘 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작은 돌을 넣고 큰 돌을 넣으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돼요. 큰 돌이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휴가 스케줄, 휴식 스케줄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 기간에는 절대로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은 아무리 중요해도 비즈니스나 사역이나 일은 그 모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크게 먼저 스케줄을 잡고 누리고 쉬면서 일을 할 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몸이 무너지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소탐대실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명령을 준 이유가 뭐예요? 절대적인 법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인체의 리듬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돼 있어요. 하루를 온전하게 쉬지 않으면 열흘 동안 일하고 이틀을 쉬지 않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로로 안 떨어져요. 근데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쉴 때 완벽하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제로로 떨어져요. 그게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휴식을 잡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인다고 했던 게 뭐예요? 왜 죽였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안식의 의미는
그 마르던 마라는 분이 쓰신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일을 그치는 것이고 내가 항상 생각하는 생산성과 실적과 성취를 지향하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을 그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그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공간의 확장을, 그러니까 집을 늘리고 차를 늘리는, 그러면서 시간은 소비되잖아요. 시간이 중요한데 집이 뭐가 중요해요? 시간이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써야 되는데 자꾸 공간을 늘리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아까운, 또 문화수능, 단조로움, 이런 그 부분들이 이제 안식의 중요한 의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잠은 반드시 자야 돼요. 신체 복원력의 핵심입니다. 근데 잠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시간만 자도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이클이 1시간 반이거든요. 두 사이클은 3시간, 4시간 반, 6시간. 그러니까 많이 잔다고 좋은 건 아니고 내가 깊이 자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죠. 목사님이 일어서셨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 인격적 영성이 회복되고 전 영역이 회복되고 혼과 몸과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인적으로 건강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상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